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한번 외쳐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외치면 여러분들이 더 세움, 그리고 제가 평강으로 외치면 여러분들이 더 세움,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팔 괜찮으시면 한번 손을 들고 해볼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은혜로, 평강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올해 더 세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슬럼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이 슬럼프 정말 꼭 온다고 합니다. 연기자들도 여러분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다고 해요. 어느 순간 그 자신감 있던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불안해지고, 또 카메라만 보면 마음이 내려앉고 대사가 생각나지 않을 때, 이럴 때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수나 연주자들도 그럴 때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를 잡을 때나 악기를 잡을 때 자유롭게 잘했는데 어느 날부터 음도 변하고 관객의 시선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도 그럴 때가 있다고 해요. 골프 선수나 야구 선수, 어느 날 공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현직에서의 프로들이 슬럼프를 이기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본으로, 또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처음 배운 기본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인문화책, 철학책, 심리학책, 리더십책, 다양한 책을 많이 읽는데,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은 막막함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때는요, 결국에는 모든 다른 책들, 다른 참고서들 다 내려놓고 다시 교과서를 펴게 됩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이 캐논이고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엇인가 헷갈릴 때 손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장에서 3장은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은 성도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성도이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교회이고요, 이미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도의 영광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교회의 의미가 흐릿해져 버릴 때가 있고, 세상에서 분명히 나를 보내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느끼거나 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성도로, 다시 교회로, 다시 세상으로.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 그냥 인사말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바로 이 안에 더 세움, 더 빌드의 설계도나 자세나 에너지나 방향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나눠드린 요약제도 참고하셔서 이 말씀을 네 글자로 나누도록 할 텐데요, gift입니다. G-I-F-T, 선물, 이렇게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G는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고요. I는 in Christ, 주님 안에서. 그리고 F는 from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네 번째 T는
testify, 증언, 간증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로, 다시 한번 교회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부름받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G입니다. God's will, 하나님의 뜻. 이 공사의 설계자는 과연 누구인가? 우리 따라할까요?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전반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이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설명할 때 나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이 가말리엘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첫 소개, 첫 문장은 언제나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by the will of God.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죠. 그래서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을 4개로 보는데 에빌 골비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눈에 보면 사도 바울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걸 보고 이제 사역이 막혔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현실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자기의 상황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정말 거울이 됩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인생의 설계자는 과연 누구이신가? 내가 서 있는 직장과 비즈니스의 설계자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방향을 설계하는 분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주 우리가 설계도를 이렇게 그립니다. 블루프린트를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그려놓고 열심히 그려놓고 하나님께 승인 받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승인 도장만, 승인 사인만 좀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이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다 계획이 어긋나면 우리는 깊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정반대입니다. 내 인생의 설계도, 내 사역의 모든 설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세울 수 있습니다. 구조물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설계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볼 때는 느리고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공사는 반드시 의미 있게 하나님의 때에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린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정직하게 이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 설계도의 이 블루프린트의 가장 위에 있는 이 제목이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나는 하나님께 내 계획을 다 내가 계획해 놓고 하나님 승인만 좀 해주세요, 사인업 해주세요 라고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만들고 작성하고 그리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묻고 있는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올해 우리가 계획한 모든 설계도를 먼저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설계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제라도 내가 계획하는 이 연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계도 위에서 내가 다시 서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먼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I입니다. In Christ, 주 안에서. 이 공사의 과연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1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이 편지의 수신자, 받는 사람이, 받는 그룹이 몇 그룹처럼 느껴지십니까? 두 개처럼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게 한 정관사로 더불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다른 그룹이 아니라 한 종류의 그룹을 두 번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해보자면 비엔나에 있는 성도들아, 이 워싱턴 지역, 버지니아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 안에 속해 있는가. 성도는 여러분,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혼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이름은 정말 거룩하고 정말 높은 호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높은 이름을, 좋은 이름을요, 가볍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 그러죠. 아, 집사님이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근데 여기에 포함된 뜻은 나는 아직 초보자입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도로 가볍게 말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건요 직분이죠.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천국에 가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가장 거룩한 정체성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랑하세요. 저는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 안에는요, 이미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따로, 신실한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는 본질상 신실한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때론 이런 유혹이 생깁니다. 주머니에 보면 이렇게 영적인 명함을 두 개를 넣고 다녀요. 그래서 평일에는 이쪽 명함을 꺼내서 그냥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라고 명함을 내밀고, 또 주일날은 와서 이렇게 저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명함을 내밀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소은혜를 볼까봐, 저 그냥 교회만 다닙니다,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아내 말 그냥 들으려고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숨길 때가 있죠.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의역하면 이런 말이죠. 너희가 에베소에 살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는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어서 수만 명이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거리마다 술집과 창녀촌이 있었고 점술과 마술이 성행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압력이 많이 엄청나게 매일매일 쏟아졌던 곳입니다. 모든 세상의 유혹과 압력과 우상이 집중된 곳이 바로 에베소다. 요즘 말로 하면 라스베이거스 하고요, 월스트리트 뉴욕 하고요, LA 헐리우드 하고요, 다 합쳐놓은 도시 같은 곳이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위협을 받아야 되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에베소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에베소에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다. 여러분, 에베소에 산다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에베소 속에 있는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 가운데 보내진 사람이다. 너희의 주소는 에베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 in Christ다. 여러분,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에베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계십니까? 혹시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비교 가운데 묶여 있으십니까? 아니면 상황은 여전히 에베소 같은 이런 상황이고 이런 현실이지만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이십니까? 죄와 유혹과 시험이 에베소 못지않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같은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있는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지키고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F입니다. From grace and peace, 은혜와 평강으로부터. 공사의 동력은 무엇인가?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인사할 때는 좀 웃으시면서 하셔도 인상 쓰시면서 하시면 안 되니까 웃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다 보면요, 이 부부가 오늘 싸우고 이 자리에 오셨는가, 속상한 일 있으셨는가 다 보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 가정에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이 바울의 인사말에는 항상 이 두 단어가 같이 가요. 은혜와 평강이 항상 같이 가요. 더 빌드의 공사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무엇인가? 좋은 프로그램, 탁월한 전략, 사람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즉 위로부터 오는 이 힘과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최선이 여러분 아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고 또한 연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먼저 오심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럴 때 있죠. 저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신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 자리에 은혜가 먼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깊이 떨어지고 가라앉아 있을지라도 은혜는 그 자리까지 따라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실패했지만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성도라고 불렀던, 내가 너를 만나 주었던 그 첫사랑, 오늘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을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 내가 내려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마지막 끈,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은요,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환경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늘 불안합니다. 반대로 이분은 거의 다 잃은 것 같은데 얼굴이 이상하게 평안한 분이 있습니다. 차이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키시고 있는가, 이걸 누리고 있는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세기 로마에 한 아버지가 법정에 서 있습니다. 왼손에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있고 오른손에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라고만 지금 한다면 너와 내 자녀를 살려주겠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고 몸은 떨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죠. 아버지는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대답이 끝나는 순간 판사는 판결을 내리고 그의 가족은 콜로세움으로, 원형 경기장 안으로, 사자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재판 기록을 남기던 서기관은 그 장면을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 저것은 무엇인가? 나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불안한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는데 어떻게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다 가져갔지만 평강까지는 뺏지 못한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 잘 버텨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렇게 보내지 않으십니다. 한 손에는 은혜를, 다른 한 손에는 평강을 쥐어서 보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얼마나 낮아지든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은요,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올 한 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testify, 증언, 간증입니다. 이 공사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따라합시다.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성도로,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요, 결국에는 증언하는, 증거하는, 간증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바로 testify, 증언이죠. 증언이라는 것은요, 이 간증이라는 것은 마이크 잡고 길게 얘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증언이라는 것은, 간증은요, 일상 속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버틴 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나는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했다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그 가정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증언은 이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세움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마음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우리 가정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단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다. 그 부모님들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간증이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마음에 복음의 기초를 놓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일 오늘 모임 하실 때에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고,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넘쳐날 때 그 세일 모임은요, 영적인 나눔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요즘 감기가 유행하는데 유자차가 좋고 인삼차가 좋고 뭐 홍삼이 좋고 그 얘기도 물론 나누셔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간증들이 더 많이 넘쳐서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셀 가정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천 포인트를 드립니다. 단순하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한 문장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꼭 증거해 보세요. 간증해 보세요. 카톡이든 직접 만나서 나누시든 전화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하나님 평강 주셔서 이렇게 나 잘 버티고 있다. 너에게도, 멀리 있는 너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내가 기도할게. 우리 엘리나가 이제 대학교 간다고 합니다.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대학으로 간다고 하네요. 기도하시겠죠. 우리 찬양한 그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간증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가족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세일 지체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 말씀을 통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함께 기도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 위해서, 장로님 위해서, 권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이 또한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간증이, 이 권면이, 이 격려가 그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울 수 있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또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기초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꼭 받고 그 은혜와 평강을 간증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착공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첫 삽을 뜨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이 착공식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프트,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기프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od's will, G,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이 설계자가 되신다. I, in Christ, 나는 세상 속, 에베소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나의 정체성은 주 안에 있는 성도다. F, from grace and peace,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네 번째, testify, 이 은혜를, 이 복음의 은혜를, 평강의 은혜를 내 가족에게, 우리 셀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증거하는, 간증하는 삶을 내가 살 것이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기도 안 되고 예배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아무런 무뎌진 마음, 감동함이 없는 마음이 있고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은요, 뭔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된 이 공사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우리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고, 힘들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함께 경험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한 달 동안 이 찬양 할 겁니다.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주제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안에 우리 거할 때,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하나 되게 하신 예수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지어져 찬양합시다.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아멘.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이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아멘, 아멘.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아멘. 주가 거하신 성전이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